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신약성경 197페이지. 사도행전 7장 1절. 사도행전 7장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이것이 사실이냐 입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 1987년인 것 같아요. 87년 10월 같은데, 그때 저는 전도인이 아니었는데요. 어떤 아가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3살 어려 보이는 그 아주 예쁜 아가씨가 찾아왔어요. 그때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도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그 아가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 언니가 마산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언니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찾아가 보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 반갑습니다. 하고 이제 그 아가씨하고 이제 복음교제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아가씨하고 이제 복음교제를 하면서 이제 놀랬는 게 뭐냐면은, 저도 그 아가씨를 처음 보고 그 아가씨도 저를 처음 보잖아요. 네. 근데 처음 만났는데, 저는 또 그때 전도인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형제였어요. 근데 정말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형제인데, 정말 그분이 저한테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정말 제가 그 마음에서 느꼈거든요. 저도 이제 이 말씀 전하면서, 야, 이렇게 마음을 여는 사람을 내가 처음 본다 할 정도로 막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날 제가 그냥 복음까지 다 전해버렸어요. 그냥 마음을 너무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이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분 남편이 선교하니까 이제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인가 또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가씨가 아니고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 듣자 하니, 여기서는 영원한 속죄를 받는다 하고, 구원 받았다 그러고, 의롭다 하는데, 내가 그거 좀 들으려고 왔다 하고 이제 왔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그때 아마 한 40대 한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그래,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 이런 게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 이 성경이 이렇게 66권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그래서, 그래, 물론 무슨 말인지 알아는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 하는 게 너무 제가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하니까, 저보고 그 창세기 4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해보라 하더라고요. 근데 질문 자체가 어때요, 여러분? 아까 그분하고 좀 다르죠? 아까 그 아가씨는 지금 자매인데, 아가씨는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막 들으려고, 배우려고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따지려고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어때요? 이렇게 날카롭잖아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거든. 이렇게 설명하니까
딱 듣자마자 뭐라 하냐면은,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가인이 그렇게 아니고, 아벨이 가인보다 더 정성과 열심을 쏟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그건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여기서는 복음 듣고 나면 의인이라면서요. 어렵게 된다면서요.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 안 받았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지어요. 그래서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죠. 근데 왜 어렵다 그래요? 아니, 내가 어렵다 하는 말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죄인이라고 해야죠. 죄를 지으면은. 그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그냥 자꾸 성경 펴지 말고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습니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해야죠. 그게 아니라 이게 로마서에 보시면은 성경 듣고 이야기하라고.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별로만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까 성경 똑바로 가르치세요 하고는 가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까 그분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단이 어쩌니 성경 똑바로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사람들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보는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대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가야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인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 중에서 가야바가 이 사도행전 7장 1절에 물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스데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때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배경을 좀 알아보자면,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하면서, 여기 이제 변론 됐잖아요. 변론. 자, 아까 제가 두 여자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오신 분은, 아가씨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분은 저하고 뭐 했다고요? 변론한 거예요. 변론. 지금 이제 여기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이 크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을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이 변론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하는데,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11절에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되 말시키되 이랬잖아요. 네? 11절에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랬잖아요. 여기서 가르쳤다는 말은 뭐냐면은 야 당신 일로 와봐. 그 주머니에 돈을 썩 넣어주면서 저 사람 모함해야 돼. 이게 이제 그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뜻이 아니고 모함을 하자. 너 나하고 같이 모함하자. 저 스데반을 죽여야 돼. 저 스데반은 이단이야. 그래 스데반을 무너뜨려야 돼. 알겠지? 하고 돈을 좀 넣어주면서 같이 하자. 이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12절을 보세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뭐라고요? 충동이 뭐예요? 같이 공격하자. 이단이다. 무너뜨려야 돼. 저런 말씀 들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 전통의 율법의 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큰 문제가 생긴다 하면서 같이 공격하는 거, 공격.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 14절 보세요. 거짓 정인. 정인은 정인인데 어떤 정인이라고요? 거짓 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돈 주고 사람들 사가지고,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야, 저 스데반이 완전 이거 막 이단의 개수야. 이단을 퍼뜨리고 있어. 우리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우리 유대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막 거짓말을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함이죠, 모함. 이해가시죠? 이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재판을 해야 된다. 대상이. 판결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불러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냐 하는 여기서 이것이 뭐냐면 거짓 정인이라는 거예요. 거짓 정인. 자,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네가 말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이것이 뭐냐면 거짓 정인들의 말이 사실이냐 이 말이거든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 거짓 정인들의 말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이 대상이 듣고 이게 사실 너 이렇게 말했다면서 이러니까 스데반이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스데반은 무슨 말 했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답답해가지고 2절에 보세요. 7장 2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여기서 말하는 부형이란 말은 우리 다 같은 혈통 아니냐. 응? 같은 혈통이자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율법 받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거, 출애굽한 거, 광야 생활 한 거,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긴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 그때부터 그걸 이제 2절부터 쫙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내용 파악되시죠? 그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 설교를 쭉 하는데 쭉 내려가서 48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48절.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손으로 지은 곳은 뭘 말할까요? 성전을 말하는 성전. 이해가시죠? 성전을 말하거든요. 근데 들어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신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핵심은 솔로몬이 아니라 스데반이 그 솔로몬이 말하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다 이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주장이고 스데반의 주장이 아니고 말씀이야 말씀. 설교 핵심. 복음 전하면서. 그럼 유대인들의 핵심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유대인들은 성전이 그들에게 뭐가 되느냐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데반이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만 받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만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스데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 다시 보시면 48절에 47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 49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 한 곳에 계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성전에만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인데 왜 자꾸 성전에서만 주장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핵심을 딱 찔러버려요. 그게 뭐냐면 51절입니다. 51절. 자, 보시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할례라는 것은 어때요? 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의 사내 아이가 난지 8일째가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아요. 자, 그거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을 증거하는 거죠. 유대인의 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 레위기를 보세요.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41절 자,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보세요.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를 잘 보세요.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라 되어 있잖아요. 믿을 거 보세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에게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고 정말 이해가시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닌 거기에서 내려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이게 할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레위기 26장 몇 절이죠? 41절에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할례 받았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 되어 있어요? 할례 받지 뭐라고요? 아니한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 들으면 어때요?
아니, 우리가 판례 받았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이게 스데반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우리가 할례 받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때요? 돈 주면서 막 저는 죽여야 된다면서 저 이단이라면서 막 이렇게 됐, 이 배경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왔던 그 아가씨가 그래 형제님 저는 형제님 그래 형제님 제가 마산에 언니가 구원을 받았는데 한번 찾아가서 말씀 들으려 해서 왔습니다. 그대로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마음을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못 받아버렸거든요. 근데 한 달 뒤에 오신 그거는 창세기 4장을 여기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해보라. 한번 해봐라. 그 얘기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대화가 안 되고 뭐가 돼요? 변론이 되는 거죠. 그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결론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꽉 닫고 율법과 전통과 규례 속에 딱 갇혀 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내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이해 가시죠? 자, 다시.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귀 가죠, 귀. 아까 마음처럼 설명했죠, 귀.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들을 귀가 없다. 들을 귀가 없다. 그 아까 제가 이제 설교 시작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잠이 그 채소입니다, 채소. 아시겠죠? 채소입니다. 이따가 점심 먹을 때, 오늘 야채가 많네. 자연스럽게 티 나와야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인 거예요. 오랫동안 습관. 자는 그게 아니고, 자장면. 따라해보세요. 자장면. 점심 먹으면, 오늘 짜장면 맛있네. 이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인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문제 안 되죠. 짜장면을 하든 먹으면 짜장면이잖아요. 뭐 짜장면을 먹든 단어가 짜장면이 아니고 먹는 게 짜장면이면 짜장면인 거잖아요. 채소라 하든 야채라든 먹는 게 채소든 야채든 내가 먹는 게 채소는 이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돼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지금 이제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 전해야 돼.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진짜 핵심을 찔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응?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거스렸다.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지 않느냐. 제발 좀 말씀 들어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7장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여기서 이것은 거짓 증거거든요. 거짓 증인들. 저 유대인들 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저 거짓말인데 대제사장이 이 거짓말을 생각 안 하겠죠.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게 사실이다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이 사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이것이 사실이냐 그랬잖아요. 그럼 무엇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진리를 먼저 들은 게 아니고 거짓을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에 익숙하지 진리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 현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에 익숙한 사람이 사실을 들으면은 이게 진짜인가?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채소입니다. 채소에도 자기도 모르게 야채 하는 것처럼 거짓을 먼저 들었고 거짓에 익숙한 우리이기 때문에 사실 진리를 들으면은 그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냐?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길게 설교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길게 설교해요. 쭉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성전, 그 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지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딱 꼬링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쭉 오다가 예수님까지 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르지리라. 자, 보세요. 성전을 헐으라 그랬거든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20절 보세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다. 46년 걸려서 성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네가 뭐 사흘 만에 짓는다고? 도저히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21절 보세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뒤에 부활한다는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우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계신다. 왜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 말하냐. 그렇지 않다. 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성전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8달 난지 8일째 내가 할례 받았다.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과 기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다. 왜 말씀 듣지 않느냐. 그래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사실이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뭐라고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근데 대상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 거짓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실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사실인데 거짓 정인들의 말이 사실을 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론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구약성경 973페이지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가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이사야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속이 막 타는 거, 쉽게 말하면 속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마침 유다인들에게 마음을 닫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어? 무슨 말인지 가죠? 10절 보세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요 내용만 보면 어때요? 마치 하나님 유대인들을 버린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를 주었단 말이에요. 예? 징계를 주신 거예요. 바벨론이 공격하고, 예? 그래서 막 포로가 되게 하고, 그래서 계속 이 징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이, 배경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 유다 백성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봅니다. 9절에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다시 돌아오지 말란 말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게 뭐냐면 역설법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역설법.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놈의 자식아 집 나가버려라 막. 이게 집 나가는 소리예요. 아니지. 무슨 말인지 가시죠? 어느 부모가 자식 보고 말 안 듣는다고 이놈의 자식 집 나가버려라 막. 내 네 밥 먹이는 게 아깝다 하면서. 이게 말은 그렇지만은 집 나갈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알아서 집 나가버리면은 엄마가 막 더 속상하지 이제 막.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응?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얘기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현실이 이렇다 할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마음이 변하고 올까요? 우리가 정말 소경이구나.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경이구나. 왜? 하나님이 소경이라고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구나. 수많은 선자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선자를 오히려 돌로 죽이려고 해서 죽였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구나. 인정하는 거 인정.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온다는 거.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예요? 마음과 귀에 할미 못한 사람들아 할 때 진짜 우리가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라고 인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론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설교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구나. 그래 진짜 맞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왜 그 생각만 하고 있었지? 진짜 우리가 생각에 쏙았네. 맞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여기서도 예배 드려야 되고 저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성전을 걸어라 사흘 뒤에 세우겠다.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왜 하셨겠느냐. 그래 맞아. 돌로 쌓은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의 육체를 말하는 거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인정하는 순간.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 하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구약 성경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자, 무슨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뭐라고요? 속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무슨 가죽을 베라고요? 마음 가죽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육체로 행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 가죽을 베는 게 진짜 할례인 거예요. 그게 진짜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아가씨가 이래 해서 왔는데요. 구원 받으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예, 구원이라 하는 것은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것 좀 바뀌어주세요. 그래요? 이게 너무 순탄하게 교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분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낸 거예요. 그때 그 아가씨 자매이죠. 그 자매의 마음의 가죽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의 가죽이 베어버린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었네. 내가 사단에게 속았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하면서 마음 가죽이 싹 베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 가시죠? 그게 할례인 거예요. 할례.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마음의 가죽이 어떻게 됐을까요? 싹 베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할례인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자, 또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나니.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들을 줄 모른다. 들을 줄 모른다.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짓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뭐예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사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스데반 보고 이렇게 말하던데 유대인들이 이게 사실이냐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대상이 완전 이거 이단인데 이거. 그래,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려가지고 죽여버렸다. 스데반.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이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맞죠? 그게 사실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서 의롭게 됐더니 당신 죄 안 짓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뭐가 사실이에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사실인 거예요. 왜? 성경이 여기 누가복음 1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뭐라고요?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루어진 사실인 거예요. 예? 자매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까? 예. 결혼하셨죠? 결혼한 것이 사실인 거잖아요.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가볍게 질문했는데 너무 긴장하니까 내가 긴장돼.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잘 가볍게 들으세요. 내가 너무 긴장하네. 내가 긴장돼. 나 가볍게 물었는데. 예? 자, 결혼하셨죠? 네. 우리 가볍게 저렇게 해야 그게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이루어질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사실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루어질 것을 말하면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루어져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왜 복음은 사실이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인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그 대제사장이 스데반 보고 이게 사실이냐? 그 사실이 아니죠. 거짓말인데.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어때요? 짓밟아버리고 돌로 때려 죽여버리더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보세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거기 3절에 보시면 데오빌러 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빌러 각하. 자, 여러분 손가락으로 누가복음 1장에 딱 표시를 하고 사도행전을 잠깐 봤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절 데오빌러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절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러여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누가복음 가보세요. 1장 3절에 데오빌러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각하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어요. 같은 사람인데. 예. 자, 그럼 보세요. 누가복음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도 기록을 한다. 누가가 그랬다는 거죠. 나도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했다.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 2절 보세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뭐라고요?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그대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대로 이 말이야. 그리고 뭐가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인 거예요.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거짓으로 여기고 거짓은 사실이냐라고 물었으니까 이 스데반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님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여기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게 학파가 달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항상 만나면 변론을 했거든요. 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부활이 있다 그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다. 왜? 그래서 항상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 자, 여러분. 부활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부활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무엇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무엇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을 믿는 거예요. 거짓을 믿어요? 어떻게 거짓을 믿어요? 사실을 믿지. 네. 어떻게 거짓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내가 믿었다 해봐요. 우리 애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계속 제가 하는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저는 우리 애들한테 어떤 아버지예요? 사기꾼이에요. 예?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니까. 평생을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부활이 없다면 사기꾼인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다음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린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뭐가 사실이냐는 거 뭐가? 예?
무엇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게 사실이냐?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이 사실이냐? 무엇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다 사라지고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다만 이 생뿐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이 뜻이에요. 네. 무슨 말인가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소망이고 그 나라 갔을 때도 소망이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미국의 법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흑인이 시계를 훔쳤어요. 실제로. 시계를 훔쳐가지고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판사가 그 흑인에게 무슨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은 무죄의 판결을 내린 거예요. 무죄 판결을 딱 내리니까 흑인이 좋기는 좋겠죠. 무죄를 하니. 근데 흑인이 당황이 된 거죠. 왜? 분명히 자기 시계 훔쳤거든. 분명히 훔쳤는데 판사가 무죄라고 하니까 흑인이 판사에게 물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저 판사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죄라고 했습니다. 무죄라고 했다고요? 무죄가 뭡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이 시계를 돌려줘야 되나요? 내가 이 시계를 돌려줘야 됩니까? 이렇게 판사에게 물었는 거예요. 판사가 너무 당황이 되고 왜? 실수한 거예요, 판사가. 자기 실수한 거죠. 왜? 이해가시죠? 그럼 이 시계 돌려줘야 되나 하니까 판사가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판결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뭐예요? 무죄인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무죄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했는데 그 판사처럼 하나님도 실수할까요? 네? 하나님도 실수해가지고 잘못 판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말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한 것에 대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이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쓸 당시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이 로마 시대에 법적 용어가 있어요. 법적 용어. 그 법적 용어가 있는데 그 법적 용어가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가 뭐냐면 판사의 최종 판결을 말하거든요. 로마의 법적 용어로.
그 최종 판결이 뭐냐면 칭의, 뭐냐면 의롭다 이 말이에요. 너 죄가 없다, 네 죄가 끝났다, 네 죄가 사해졌다, 이게 칭의, 로마의 법적 용어 최종 판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무슨 판결을 내렸어요? 의롭다 하고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땅땅땅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판사가 실수로 흑인에게 무죄를 때렸는데 비록 실수지만 판사의 판결은 유효한 거예요. 왜? 판사기 때문에. 국가에 세운 판사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로 그 사람은 무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십니까? 하나님 거짓말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항상 변하지 않는 말씀, 진리예요. 그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를 의롭다라고 판결을 하셨다는 거, 이게 최종 판결이에요. 여러분, 뭐가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판결하신 판결이 사실이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신약성경 332페이지 332페이지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초림에 관한 말씀이 많을까요? 재림에 관한 말씀이 많을까요? 재림에 관한 말씀이 초림에 관한 말씀보다 약 한 2.5배 많아요. 네. 신약 성경 두 장에 한 장꼴로 거의 매 장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초림에 관한 말씀보다도 재림에 관한 말씀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에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 이루어진 게 아닌데 어떻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과 복음이 사실이냐? 왜 누가 여러분들에게 네가 믿는 그게 사실이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